우리 한번 특세 주제를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특세 마칠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이 특세 이후에 내게 주어진 니느웨가 무엇인가? 오른쪽에 보니까 What is your Nineveh? 당신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here is your Nineveh?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Who is your Ninevites? 여러분의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한 마을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이발소에 늘 와서 머리를 깎던 한 손님이 전도해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자기를 전도한 분이 다름 아닌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그래도 팁도 많이 주고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럼 아마 전도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월요일부터 당장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발소를 열었어요. 마침 단골이었던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이 브라운 씨가 존슨 씨를 앉혀놓고 이발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해요. 이 존슨 씨가 보니까 오늘따라 이발사 브라운 씨가 이상한 거예요.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브라운 씨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드디어 이발을 다 마치고 이제 면도를 해야 되는데 이 브라운 씨가 마지막 벽에 가서 가죽 혁대에 면도 칼을 갈면서 내가 이제는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존슨, Are you ready to die? 존슨 씨,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미스터 존슨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도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주어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품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잘 훈련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목사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는 저희도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300명만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룰을 정했어요. 반드시 10명의 기도 후원자를 모아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기도 후원자가 되기로 작정한 분은 다른 사람, 두 사람을 후원할 수 없어요. 그 교회 교인이 3,500명 정도 됐는데, 그럼 매년 300명이 단기 선교 가지만 3,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조금씩 십시일반 함께 후원하고 온 교회가 함께 단기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1교회도 단기 선교 가는 분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고 제목도 바꾸었는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니느웨 성을 향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그 복음의 정수를 에베소서 1, 2,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말씀도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것인가? 그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그것이 2장 1절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프린트된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다른 글자보다 조금 작게 프린트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뭐 좋은 성경, 나쁜 성경은 없지만, 그럼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번역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들을 이 원문 비교 성경에는 작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요. 그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듯이 선언하고 있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휘마스 온타스 네크루스, 휘마스 너희는, 온타스 비동사인데요, 네크루스 죽었느니라, you are dead.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생명력을 갖지 못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너희들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니라.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부르심 받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도들조차도 영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또다시 우리의 죄성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가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망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죄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죄지었던 삶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무능력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럼 세상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때때로 묵상하지만,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살았는 것 같지만 그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 기쁨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리는 옆에서, 우리가 컴퓨터 주변 기기를 그 페리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서, 파라오는 걷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주변에서 걷는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와 허물과 육신의 향락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페리파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할락,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럼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후에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언을 했다, 주님을 섬겼다, 전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구절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사는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성경에 여러 가지 자기 신앙에 대한,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진술문이 있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선언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것이 성공이든지 행복이든지 승진이든지 이 땅에서 어떤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삶이든지,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일하려고 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의 손에 잡힘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손에 잡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럼 주님 손에 잡힘받은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손에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도구가 되고, 그럼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한 신사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닭 한 마리가 쉥 하고 달려갑니다. 로드러너라고 하는 만화처럼 너무 빨리 달려가는 닭이 신기해가지고 열심히 속도를 내는데 그 닭을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 닭이 획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 농가로 들어가는데, 그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를 만나가지고 혹시 차보다 빨리 달리는 닭을 내가 봤는데 그 닭이 이 집 닭입니까? 그랬더니 제 닭입니다. 그 농부에게 그러면 이 닭을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1,000불을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안 팝니다. 좀 어수룩하게 봤는데 세상 물정을 아는 농부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2,000불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랬더니 아예 안 판다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신사가 그럼 제가 10,000불을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판다니까요. 잡혀야 팔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닭을 뭐라 그러냐면 무용지닭, 아무 쓸데없는 닭이죠. 그럼 주님 손에 잡혀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언가 우리 삶 속에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에 관해서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에녹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경건하지 않은 세대를 향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과연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것이 끝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예언을 했는가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보내다, 던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던지는 창이라고 하는 의미죠. 무기를 아들의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무기는 전쟁, 곧 신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의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정성스럽게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백신인데 아들의 이름을 낳고 핵폭탄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요. 백핵폭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예요.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엄청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같이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바울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절 말씀에 보면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웬일인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펜이 있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절 앞에다 그러나라고 적으셔도 괜찮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말씀이 시작을 하면서 그러나라고 바울이 적은 것은 이것은 위대한 반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존재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를 포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이고 아니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것이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배웠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연구했고 여러분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도 목회자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그래도 다 품으면서 사랑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랑을 배운 것이 선교 현장에서였습니다. 그럼 제가 200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분이 저희 둘째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타소피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짬족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사진에 보시면 제가 계속 수염을 좀 길러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타소피라고 하는 선생님, 이분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저희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도 좀 하시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모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한 7주 만에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럼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전문학교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하고 있는데 저도 4년제 대학 영문과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회화를 꽤 잘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함께 전도했던 단기선교팀이 LA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이분들이 그럼 선교사님 4년제 대학 영문과 보내십시오. 학비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어느 대학 가고 싶냐 그랬더니 캄보디아 그 깜뽕짬에 있는 캄보디안 University for Specialties라고 하는 CUS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그럼 제가 보이나요? 어디 있는지? 제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 학장님이에요. 짠투라고 하는 학장님이. 제가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 선생님 대학에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번, 3번 찾아가서 좀 제가 장학금 다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도 그 수능이 있고 미국에도 SAT 같은 입학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봐서 점수를 가져와서 받아달라 그래야지 그냥 무작정 장학금 줄 테니까 받아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선생님에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내가 26살인데 그 우리 여선생님이 26살인데 언제 그 시험 공부해가지고 깜뽕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캄보디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시킬 수 있다. 근데 3번 찾아갔는데도 안 돼요.
어느 날 푸놈펜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백선교사님, 제가 이제 푸놈펜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깜뽕짬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푸놈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한인 선교사회 모이는데, 선교사님 온 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좀 말들이 많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깜뽕짬에서 푸놈펜 3시간 내려가면 그 선교사 수련회 그 회의 다 마치고 나면은 5시가 넘기 때문에 그 택시가 끊겨서, 버스도 끊겨서 집에 못 오는데, 선교사님 재워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회의 참석하고 마칠 무렵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갑자기 서울에서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재워줄 수가 없는데 다른 선교사님 소개시켜 주겠다, 그 집에 가서 자라고.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보니까 그분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뭐 푸놈펜에 한 30-40불이면 호텔방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님 그냥 그 택시 정류장 옆에 있는 호텔 하나 얻어서 자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페이할 테니까 가서 주무시라고. 거기서 하루 묵게 됐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깜뽕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캄보디안 유니버시티 포 스페셜티스, 깜뽕짬에 있는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깜뽕짬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여기가 수도입니다, 저게 본교고 거기는 지방 캠퍼스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총장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을 다 맡겨놓고 택시 타고 가려고 하다가 짐을 다시 선교사님께 맡겨놓고 수의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총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로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미국에서 왔나?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깜뽕짬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게 언제 언어 그 교재에 보면 제가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로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재여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녀 먹비 프로테이 아메릭,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총장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미국에서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좀 나와 보시라고. 비서가 나왔는데 총장님은 그날 안 계셔서 부총장실로 데려가서 대화를 쭉 나누는, 이 부총장님이 호주에서 PhD를 하시고 원래 페어팩스 버지니아 쪽에 좀 정착을 해서 거기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스닥 프로그램을 하려고 포스닥 허락을 다 받았는데 이 생활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그거 알아보다가 못 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페어팩스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왔다 그랬더니 저를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요, 거기 어느 지역이 학군이 좋냐, 렌트비는 얼마냐, 이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선생님이 학교 보내려고 왔어요 얘기했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다가 선생님 전공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전공이 뭡니까? 그럼 선교학을 미국에서는 Intercultural Studies라고 그래요. 타문화학. 하도 무슬림권이나 이런 데 가서 미시올로지 하면은 미션하고 관련이 돼, 기독교라는 걸 아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학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안 그래도 깜뽕짬 그 캠퍼스에 컬처럴 스터디스, 문화학 가르쳐줄 교수가 없어서 우리가 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화학 가르쳐주면 그 여선생님 학생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임용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학장님께 가져갔더니 저한테 경고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당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와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문화학을 강의하는, 이런 문화의 가장 핵심이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 시간 중에 제가 1시간을 기독교로 배정해서 내가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 신고하면 종교성에서 교육부에다가 또 컴플레인 할 거고,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당신 쫓아내야 되는데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문화학을 가르치려고 가서 보니까 문화학 강의를 하는데 교실마다 보면 승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승려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분들만 없으면 내가 전도를 할 텐데. 그래서 어느 날은 드디어 이제 종교, 기독교에 관해서 한 주 강의하는 그
주간이 돼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승려들 뭐 하나님이 좀 안 오게 하든지 귀를 막든지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 문을 딱 여는데 보통 이렇게 흩어져 앉던 7명의 승려들이 그날따라 앞줄에 쫙 전진 배치해서 앉았더라고. 야, 귀신같이 알고 또 영적인 전쟁이구나.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정말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가 아주 더운 나라예요. 2007년도였는데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 기억에 12월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기도가 나는, 하나님, 우리 불교 승려들 다 감기 걸리게 해주셔서 학교 못 오게 해주시면 내가 그날을 D-Day로 알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12월 17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몸이 으실으실하면서 추운 거예요. 보통 캄보디아 3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거의 뭐 20대 20도 초반대의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얼어 죽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우리 교수님들에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얼어 죽은 게 정말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대개 한 데서 많이 자기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얼어 죽었다고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불교 승려들 다 감기 걸려서 학교 안 오겠구나. 아침에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내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또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아침 일찍, 보통 때보다 한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데 아무도 안 와 있고 승려 7명만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아침에 오늘이다 그 음성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아닙니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기왕 왔으니까 선생님 뭐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모교회가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오겠다 그래서 무슨 사역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글 가르치는 사역하자. 그래서 뭐 한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장님께 찾아가서 우리 한글반 스페셜 코스를 열려고 하는데 50명만 모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학생들, 보통 스페셜 코스를 열리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교수와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50명만 모아서 학교가 등록비 다 가지시고 내가 한글 가르치겠습니다. 그 대신 승려들은 절대 받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학장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전과에 전학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어 꼭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55명씩 세 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승려가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장님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제가 승려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분들은 학비도 안 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인데 자기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저분들만 없으면 내가 좀 선교를 마음껏 하겠는데 단기 선교팀들이 왔는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불교 승려들은 여자들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 다른 분들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대학생들 잘 가르치고 뭐 승려들은 가까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한국어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이틀 가르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자모가 몇 개입니까? 24장. 캄보디아 자음은 33개, 모음은 23개인데 이게 자음이 초성자음과 종성자음이 다른 글자예요. 66개를 외워야 되고, 그럼 전체 103개 정도의 알파벳을 외워야 글을 읽을 수 있는데 14개 주고 읽으려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틀 정도 알파벳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K-팝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K-팝을 가르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뜻은 몰라요. 그냥 한글 읽을 줄만 아니까.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초청해서 전도 만찬을 하면서 그 찬양의 의미를 캄보디아 말로 알려주고 우리가 왜 왔는지 복음 전하자는 것이죠. 그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오후에 이제 학교에 갔더니
라따나라고 하는,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고 있는 형제가 라따나라고 하는 형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로크로 봉프로 크념 너가 아니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네 형을 어떻게 아니? 네 형이 누군데? 자기 형이 쭌기라는 거예요. 그 청년부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송준기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여기 홍대에서 The Way Church 개척하신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 되셔서 그 목사님을 자기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신기한 일이, 일주일 만에 전도사님과 스님이 호영호재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한국말, 영어, 캄보디아 말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통하는 말이 있었대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호영호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라따나 승려를 두고 우리 송중기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금요일날 전도 만찬하는데 이 라따나 보니까 굉장히 살도 별로 없고 고생한 티가 나고 좀 고기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승불교는 고기 먹습니다. 스님들 고기 잘 드세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안 먹지. 고기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좀 전도 만찬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사님, 사실 이 전도 만찬 전도해야 되는데 불교 승려가 와서 있으면 이 불교 학생들이 영접하겠냐,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고 뭐 그러면서 근데 전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밥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전도할 때는 위층에 올라가 계셔라, 같이 와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평신도들이랑 밥 안 먹어요. 다 교육자들만 먹는 거예요. 저 상에 있는 저 어린 아이도 앞으로 승려가 될 제자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뭐 전도해서 그날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중간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라따나가 그냥 뭐 조금 하면은 봉프로 그냥 설란 봉, 형 내가 형 정말 사랑해요. 두 남자 옆에서 제가 그걸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이게 참. 근데 마지막에 송중기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백 선생님은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야. 나는 네가 백 선생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스님이랑 성경 공부하라니.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이야. 나는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제가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럼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스님이 빠봉, 내 형, 내가 성경 공부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그렇게 이제 식사를 정리하고 단기팀들은 숙소로 보내고 저녁에 제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뭐지? 하나님 저를 막 책망하시는, 내가 그날 그 아침에 다른 불교 대학생들이 있으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도,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승려 7명을 데려다 놓고 복음 전할 기회를 줬는데, 오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내 사역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불교 승려들을 다 그 밖으로 내몰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고 누군가를 그 밖으로 내모는 것, 그것이 죄구나. 그럼 제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무슬림 우리 임맘들, 무슬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 베들교회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정말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경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그 밖으로 몰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형제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하게 됐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다음 사진에 보시면 1대1 제자 양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둘만 비밀이 하는 거다 그랬는데 한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절에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인데, 내가 선생님께 제자 훈련 받으니까 얘도 와서 좀 제자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 교회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또 교회에 데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편지를 가져왔는데, 초청장을 가져왔는데, 깜뽕짬에서 제일 큰 절을 완공하고 그 봉헌식을 하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50불, 그 당시에 제가 대학 강의하면서 55불을 받았는데 50불을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살아가는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절에다가 봉헌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주변에 계시는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제가 캄보디아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백 교수님 꼭 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깜뽕짬에서 교회를 허가를 받으려면 종교성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깜뽕짬 종교성 책임자가 그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꼭 가십시오. 그 선교 후원금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깜뽕짬 교회 협의회에서 후원할 테니까 가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여러 승려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라따나인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루그루백 끝이야 프레상노 사스나 크리스,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그 캄보디아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뿌레아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뿌레아 꽁빌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아마 뿌레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라탄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보고 기독교의 승려라고 하지 않았냐, 너도 이제 불교 승려 삶 정리하고 기독교 승려로 살아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23살인데 25살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이 승려 생활을 그만두면 귀신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 그 두려움 때문에 2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랬던 형제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듬해 승복을 벗고 저희 교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형제가 라따나 형제인데, 교회 관리도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사찰처럼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나중에 선교지를 나오면서 필리핀에서 오신 필리핀 선교사님 통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일도 하시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 찾아가서 만난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예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가라. 우리에게 주신 니느웨, 우리가 만나야 할, 책임져야 할 니느웨 사람들, 어쩌면 우리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요, 그들마저도 품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경계가 없는 사랑, 누군가 내 인생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품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도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한 이발사가 목회자의 그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것처럼 여러분 삶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특세 기간 이제 한 주간 마무리하겠지만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무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